다 함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네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6절에서 23절에서 언급이 된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 곧 각종 성적인 문란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대상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범죄하는 내 자신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범죄자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범죄자는 오직 가해자이며 범죄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범죄 행위는 범죄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으로 형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자신의 행한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비록 은 30을 얻고 잠시 기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먼저 큰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범죄로 인한 그 어떠한 피해자들보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범죄자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룟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은 그 자신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더럽혀지며 파괴되어지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결단코 기꺼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는 것을, 그 스스로의 반열을 재촉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의 결과와 그들을 거울 삼아서 결코 범하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행실과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이며 또 그에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서 그러한 악행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경우를 경계로 삼아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라든지 요청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운 그런 벌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패망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 손으로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아서 그들과 같이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운명에 처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역사 혹은 악인의 그 비참한 결국을 볼 때에 그것을 악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 역사와 악인의 비참한 결국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들과 같은 죄를 반복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비참한 결국을 볼 때에 그것을 악에 대한 경계로 삼고 나아가서 선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실패한 역사와 악인의 비참한 결국을 기록하신 목적도 좋은 내용도 많고 성공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게 악인들의 모습, 그 악인들의 결국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 죄악된 모습, 악인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죄로부터 그렇게 경계하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행하였던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은 죄악,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죄, 적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인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죄일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패역한 행위로서 죄 지은 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우사가 법궤를 잡을 일이 뭐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사실 그가 법궤를 잡은 것도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그 수레를 싣고 가려고 하는 그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정에서 우사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 역시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리 큰 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팔았던 재산의 일부를 감추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납지 않으시고 그들도 죽이셨습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찮아 보이는 죄의 값으로 목숨까지 요구하신 것입니까?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결과가 다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죄 혹은 그냥 지나쳐도 좋을 죄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신성 모독 행위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약하여서 혹시라도 범죄하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결코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쫓는 것이 그 누구의 강요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풍속을 쫓는 주체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이며 결코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악에 대하여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핑계를 일삼아왔습니다.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런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길게 핑계대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자신에게 함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며, 또 여자가 자신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그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책임으로 하나님, 그 여자를 나에게 준 하나님께도 있고 또 그 실과를 나에게 준 여자에게도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책임을 면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주체는, 그 입으로 깨물어 먹은 그 주체는 아담 자신이며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한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인간의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무익한 핑계를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핑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죄가 되고 또 어떤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가 하면, 또 죄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부인하고 모든 죄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연 무엇이 죄인지가 모르는 그런 모호할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간교한 핑계로 그 자신의 죄를 가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간교한 핑계를 깨뜨리시고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그 죄악을 지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악에 대하여서 핑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촉발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저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짓는 죄의 피해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나를 더럽히는 것이며 파괴하는 것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비참은 결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선을 향한 강한 열망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악인의 그러한 패망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뜻한 가신 바 가운데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내 판단으로 그것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선한 영을 소유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치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세상과 죄악된 모습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풍파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저희 가정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가운데에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일 때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마을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서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제한도 많이 풀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확진자들이 급증하거나 그 외 수많은 악재들이 생겨서 이 또한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이 재단을 떠나 있던 영혼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불안 가운데에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고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일대에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재단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멀리서 바라보는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언제든지 수시로 방문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를 향하여서 항상 열려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그런 귀한 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의 약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이 지역 일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드렸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간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